레위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레위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읽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고민은 많습니다. 레위기라는 성경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은 아니었어. 잘 안 읽어요. 가끔 그런 말씀 드리지만 성경 읽다가 꼭 출애굽기 20장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허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재미없는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나. 그래서 꾸역꾸역 출애굽기 말씀까지 읽는데 레위기 말씀에 들어오는 순간에 완전히 좌절, 낭망합니다. 뭘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피를 어디에 뿌리고 어디에 바르고 내장은 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태우고, 뭐 계속 읽다 보니까 잡고 태우고 근데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속된 말로 하면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할까, 그리고 어떻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을 할까, 사실은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혹여 궁금한 것이나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심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예배가 마치고 난 후에 저에게 오세요. 와서 물어보십시오. 예배 중간에 이렇게 손 들고 저 질문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직 우리나라 분위기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괜찮은데 그런 분위기는 아니니까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이 말씀은 제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겠다. 그럼 제가 아주 성심성의껏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 보십시오. 제가 그런 무슨 사람 오면 쫓아낼 정도로 고약하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오시면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오십시오. 오셔서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은 우리가 모르고 아멘, 옛날에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몰라도 아멘하고 이해가 안 돼도 아멘하라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고 아멘하고 이해가 안 돼도 아멘하면 그러다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모르면 알 때까지 물어보시고 연구하고 파고 들어가서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이해가 되면 그때 아멘하십시오. 아멘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순종해야죠. 아멘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되고 아멘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냥 모르고 아멘하는 거 옛날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모르고 아멘하시면 안 됩니다. 알고 깨닫고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시면 돼요. 첫째는 제사를 드리기 전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겁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가장 큰 준비가 뭐겠습니까? 제물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어떠한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제사장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럼 제사장이 그래, 이러이러한 제사를 드린다면, 그리고 당신의 신분이 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한 제물을 준비하시오 라고 말할 겁니다. 이 제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어떤 것을 우리가 더 많이 고려해야 될 것이냐? 제물은 항상 1년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암컷이든 수컷이든 소든 양이든 염소든 간에 1년 된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흠 없는 것. 흠 없는 것. 그래서 1년 된 어린 것들 가운데 흠 없는 것,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수컷도 드릴 수 있습니다. 암컷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도 드릴 수 있습니다.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년 되고 흠 없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제사의 과정 가운데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로 태우고, 대부분의 역할들은 거의 다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들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제사의 가장 가운데 토막에 있는 이 부분, 이 과정 가운데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니까 전부 다 태워드리면 되겠다 싶은데, 사실 우리가 읽다 보면 어떤 것은 전부 태워드리지만 어떤 것은 안 태우거든요. 아주 일부분만 태우거나 많은 부분을 남겨요. 그러면 이 남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남은 것에 대한 처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다 태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번제라고 하는 제사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태우지 않습니다. 아주 일부분만 태우고 남은 것들 가지고 그것이 제사장에게로 가거나 아니면 제물을 바친 사람에게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같이 음식을 먹고 나누는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 나간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이제 전부 싹 태워라 그러면 아주 깔끔하지 않습니까? 전부 태워드리면 가장 깔끔하고 그냥 쉬울 텐데 왜 전부 태우지 말라고 하셨냐? 왜 남긴 다음에 그 남긴 것 가지고 제사장에게도 주고 그 다음에 그 남은 것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나눠 먹으라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것이 바로 예배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먼저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과 연합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과 나누는 겁니다. 항상 이 두 가지가 병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사람과 연합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과 나누고, 이것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의 마지막은 항상 제물로 드려진 이 고기를 같이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것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렇게나 막 먹으면 됩니까? 누구나 먹으면 됩니까?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장의 말씀이지만 앞에 6장과 7장의 말씀을 쭉 보면 제사장들에게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구절절히 설명을 쭉 해나가면서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6장에서는 번제, 소제, 속죄제를 얘기하면서요 제사장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라고 말하면은, 번제단에 불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제사 이후에 남은 음식은 어디서 먹어야 할 것인가, 무엇은 넣어야 되고 무엇은 빼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면, 7장에서는 속건제와 화목제에서 제사장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 번제나 소제나 속죄제의 부분은 거의 일반적으로 이 소제, 속죄제 이 부분은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이 꽤 많았습니다. 거의 일반적으로 제사장 것이었고요. 이 속건제나 화목제 부분에서는 제사장의 몫도 있었지만, 그러나 일반 회중들이 같이 그것을 먹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제사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우리가 보통 제사 그러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건 속죄 제사거든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습니다. 이 막힌 관계를 푸는 방법이 뭘까요? 제사 지내는 겁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잡아 바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 죄를 사해 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속죄제의 제사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반적으로 이 속죄제 제사 가운데 번제의 성격이 강한 것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크고 여기에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대부분 다 제물들을 불러 태웠어요. 이건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는 한 가지만 지내지 않습니다. 속죄제를 지내면 항상 더불어서 화목제를 같이 지내요. 두 가지를 같이 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이런 제사들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이웃과 나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제물의 드림을 통해 하나님은 기쁨을 얻으시고, 그리고 그 제물의 나눔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는 화목이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드려진 제물이
크게 제사장에게만 가는 것들, 그리고 일반 백성에게도 가는 것들,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누라 하는 것이요, 사실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에 대한 굉장히 그 기본적인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나눔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말 가운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곡간에서 인신난다고요. 내가 뭔가 좀 가지고 있는 게 넉넉할 때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 나눔을 통해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인색한 사람 좋아하세요? 넉넉한 사람 좋아하세요? 넉넉한 사람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방법은요, 내가 넉넉하면 돼요. 자꾸만 이렇게 나눠주면 사람들이 그 사람 좋아합니다. 그런데 꽉 움켜쥐고 안 나눠주면 그 싫어해. 그것은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건 사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제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 가지고 너희들이 인색하게 살지 말고 이것들 가지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라. 그런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가운데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레위기 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바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남은 것들을 소유하도록 허락하셔서 제사장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을 때 모든 지파가 분배를 다 받지만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분배 못 받았어요. 대신 레위 지파는요, 각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몇 개의 성읍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 성읍 가운데 성읍의 역할들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도피성이라고 말하지만 이 성읍의 더 중요한 역할들은 도피성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그리고 제사장들이 거하는, 제사장들이 한 곳에만 모여 사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땀을 흘려서 농사지어서 그거 가지고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주된 수입원은 뭐냐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특별히 허락하십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것 가운데 제사장의 몫을 따로 정해놓으셨어요. 물론 여기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7절과 9절에는 직접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몫이 되는 제물의 규정들이 있어요. 번제물의 가죽은 그들의 몫입니다. 화덕에 구운 소제물이나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 역시 그들의 몫입니다. 일한 사람에 대한 보상인 거죠. 수고하여 일한 사람이 보상을 갖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직접 제사를 집례하지 않은 아론의 모든 자손들에게요, 기름 섞인 것, 마른 것 어떻게 하라고요? 균등하게 분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 제사에 직접 동참하지 않았을지라도 제사를 지내고 난 이후에 균등하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만 이걸 다 갖는다라고 말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제사를 지내면서 전부 다 갖는 거니까 야, 내가 더 제사 많이 지내야지 막 아마 그렇게 하면서 욕심내고 싸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아셨기 때문에 제사를 집례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균등하게 분배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10절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를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하여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회 공동체 전체에서 평균적 분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론 가문, 즉 제사장 가문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긴다면 그런 사람들이 이끄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의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사장은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가진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아주 투명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대로 보이고 또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모습인가. 아이가 누구를 따라가는 줄 아세요? 눈에 보이는 엄마 아빠를 따라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가끔 재밌는 모습을 볼 때 아빠가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걸으면요, 그 뒤에 애가 그러고 따라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희한하죠. 엄마가 먹는 거 아빠가 먹는 거 아이들이 따라 먹습니다. 왜요? 그렇게 먹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아이를 보면 그 부모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가, 아니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섬기는가, 이거에 따라서 일반 백성들 역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든지 아니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든지, 이런 모든 결정은 제사장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사장들에게 명하는 이 균등한 분배의 원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전체에 대한 모습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레위기의 말씀은 아직 이스라엘이 어떤 국가나 나라를 만들기 이전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이들은 자기 땅도 없어요. 광야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특징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일을 한 자는 그 일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아라. 그러나 일을 하지 못한 자들,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의 사정과 형편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가운데 보시면 고아나 과부나 외국인이나 나그네 같은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말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유재산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러나 성경의 중요한 특징은, 저는 그렇게 봐요. 성경의 국가제도는 복지국가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넉넉해지고 부유해진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나눔을 통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병이 있거나 가진 것이 원래 없어서 뭔가 출발할 수 없는 사람들, 외국인들,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도 결코 이 배를 굶주리는 일이 없도록 먹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멜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이 대원칙이 나오잖아요.
일을 한 자들이 그 일의 수고를 갖는 것이 맞습니다. 1년 동안 내내 밭에서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이 그 열매의 과실들을 갖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 열매의 과실들이 자기 혼자의 노력으로 가진 걸까요? 여러분,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애써서 일해서 그럼 내가 일한 것만큼 소득이 항상 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시편 말씀 가운데 보시면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땀 흘려 일한 것만큼의 소득을 얻는 것이에요. 왜? 그만큼 안 오거든요. 항상 우리가 땀 흘려 일해도 그 우리의 땀에 하나님의 은혜가 첨가돼 있어야지 우리가 소득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그 땀 흘려 일한 것이 우리만의 힘과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나라가 잘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영적 이스라엘도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백성들의 삶도 사실은 이래야 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일한 것들 내 거야. 맞습니다. 기쁘게 받으십시오. 그러나 나만을 위해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을 향한 이 하나님의 명령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게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면서 제사장과 레위지파가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사사기 말씀 읽다 보면 레위지파 가운데요, 일자리를 찾아서 막 자기가 머물러야 되는 성을 떠나서 막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사를 주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뒷전으로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기는커녕 실제적으로 자기 몸도 지탱하지 못하는 허약한 공동체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결국은 이 제사 제도를 통한 제사장들의 삶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기반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남은 재물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 허락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말씀을 제사장의 삶에 대입시켜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더 일을 더하고 더 열심히 하면 그만큼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전적으로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소홀히 하고 자신들의 생계를 직접 챙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에 힘쓰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의 삶을 거룩하게 할 책임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문제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에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혹여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사장 얘기만 하니까 혹여 저 말이 목사를 잘 섬기라 이런 내용으로 알아들으면 어떡하나. 왜 이런 걱정을 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에 대한 개념이 오늘날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는 목회자에 대한 개념으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그냥 제사장 그럼 목회자, 제사장 그럼 목회자. 사실 뭐 옛날 어른 목사님들은 그렇게 가르치신 분도 있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면 사실 제 마음에 부담이 돼요.
여기 보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에 의지하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이 목사를 잘 섬겨야 되는가, 그 뭐 헌금을 많이 내는가, 뭐 그런 고민들과 염려들을 막 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설교하면서 그런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참 불편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아니요 여러분, 성경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면 이 말씀 자체가, 이 설교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분명한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제사장입니까? 구약의 제사장이 오늘 신약의 누구죠?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예, 맞습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신약 시대에 누구를 향한 것이냐면 바로 나를 향한 거예요.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물론 목회자들은 더 큰 책임이 있어요. 더 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더 두렵고 떨림으로 주신 사명 감당해야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 천국 백성이 된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제사장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윤리가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그대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럼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대로 임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목회자, 목사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면 그럼 나는 과연 누굴까? 이 시대에 예수 믿는 나는 누굴까? 아무리 칼빈이 만인 대제사장수를 외쳐도 안 들어요. 목사인 제가 목사의 책임을 이렇게 줄이려고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제사장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목사들에게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간관리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전문가가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전문가가 말합니다. 자, 내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그러더니요, 테이블 밑에서 커다란 항아리 하나를 꺼내가지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먹만한 돌, 이만한 돌을 이 항아리 속에 하나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항아리 안에 돌이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요, 예 했습니다. 가득 찼잖아요. 그러자 이 사람이요, 정말? 이렇게 묻고는요, 다시 테이블 밑에서 조그마한 자갈을 꺼냈습니다. 그 자갈을 그 속에 집어넣으면서 이 항아리를 흔들어가면서요, 그 속에 자갈을 가득 채워넣어서 또 자갈이 가득 찼습니다. 다시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번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라고 했습니다. 다시 이분이요, 테이블 밑에서 모래 주머니를 또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
모래를 쓱 붓기 시작하는데 그 모래 주머니가 한 쑥 들어가는 겁니다. 구석구석 자갈 사이사이에 모래가 가득가득 들어갔습니다. 다시 또 묻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이제 안 속아요. 아니요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주전자를 꺼내서요 그 항아리에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물도 가득 차는 거예요. 다 붓고 난 다음에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 학생이 즉각 손을 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매우 바빠서 스케줄이 가득 찼더라도 정말 노력하면 새로운 일을 그 사이사이에 추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틈은 다 있다는 거죠. 시간의 틈은요. 그 시간의 틈을 잘 메우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이 시간관리 전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요점이 아니라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만약 당신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큰 돌은 넣지 못할 것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래를 먼저 가득 채워놓은 항아리에 큰 돌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넣을 수 없습니다. 큰 돌을 먼저 넣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작은 돌도 모래도 물도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꾸로 하면은요 물을 가득 채우고 모래를 부으면 물이 확 넘칠 겁니다. 절대 자갈도 큰 돌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큰 돌은 무엇일까요? 어떤 돌이 우리의 삶에 큰 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큰 돌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자리 잡고 계시지 않으면, 세상의 온갖 일들이 내 마음을 먼저 자리 잡고 있으면 예수님은 내 마음에 결코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잡것들을 다 먼저 내버리고 난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내 마음 자체를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막상 세상 속에 나와서 내 안에 내가 가득해지려고 하는 이 제약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결코 예수님은 그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의 나라와 나중에 그의 의를 구하면 절대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사장들은 그런 삶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먼저 그것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먼저 구하고 소망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왜 그렇게 못 삽니까? 물어보면 합리적인 이유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합리적인 이유가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들에 대해서 세상의 것들을 드린다라고 잘라놓아 버리면 결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미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은 말은 참 간단하고 쉬워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참 쉽지 않죠.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행하라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고요. 이 넓은 문은 참 평탄해 보이구나 싶어서 모든 사람이 들어가지만 그 끝은 멸망이고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은
험해 보여서 누구도 안 들어가려고 하지만 그 끝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의 삶이, 구약시대의 삶이 쉽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삶 역시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는 길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아무리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에 생명이 있을 것이고 그 생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누구라고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죠. 어떻게 살아갈까요? 제사장들은 사람들을 축복했어요. 죄를 짓고 온 무거운 사람들을 위로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정말 이 악하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죄악 가운데 슬피 울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제사장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복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할 때 먼저 여러분에게 고백해야 하는 민수기 6장의 말씀에 있는 찬양인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송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러분, 이 고백은 민수기 6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을 가지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내 옆에 믿지 않는 친구들을 축복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고
왜?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부를 때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받은 복을 가지고 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머릿속으로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시고, 우리 믿지 않는 가정 식구들을 생각하시고, 또 우리 친구들 생각하시고, 옆에 있는 여창과 지체들 생각하시고, 우리 같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러분, 우리가 손을 한번 이렇게 높이 듭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과 우리 자녀와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들에게 이 복을 내려주시고 내가 이러한 복을 선포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가 복을 선포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가지고 앞에 나와서 같이 마음을 모아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지체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이 나라 이 우리 같이 마음을 열어 하는 그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셨고 이미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에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복과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나누고 이 복을 나누고